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2차례나 언급을 하셨던 그런 순환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이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때가 어느 때죠? 이스라엘의 절기로 어느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죠. 이제 이스라엘 유월절 조금 있으면 다가오게 되는데 유월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후에 한 민족이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근간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장 이 명절을 크게 지키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면서 주님께서는 순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에 대한 말씀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의 손, 즉 로마의 통치자에게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행하는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가장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 주님의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번이 확실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일에 대해서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순환을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서 결코 이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순환 예고는 변화산 그 사건을 직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그들의 행동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누가 큰지 논쟁을 하는,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의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제 같은 침상에 잠을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말로 중국의 남송학자 진랑이 처음에 했던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되는데요. 정말 겉으로는 같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각자 다른 그런 꿍꿍이 속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함께 하는 같이 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의 속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빗대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이 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길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러 올라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라 우리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또 하나님 아들 되심의 수많은 그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로서는 부탁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군다나 요한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이 살로메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이모, 친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척이라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두 아들을 성공을 바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요, 어머니가 아니라 이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자기가 그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할 때 우리 중에 하나를 우편에 또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디 세 사람을 데려가야 되게 되면 꼭 이 두 사람도 같이 포함됐잖아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뭔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베드로가 1위야. 베드로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밀리지 않고 베드로보다 더 베드로를 제치고 그들이 좌편, 우편에 앉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이 야고보, 요한이라는 두 제자의 직접적인 그런 요청이든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런 요청이든지 간에 지금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순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그 일도 잘 모르고 한 말이지만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의 말대로 야고보 사도는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먼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이런 시기 때에 이제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 아키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몇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도 잡혔죠. 그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밤모섬에 유배되면서 온갖 고난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러한 또 삶을 살았죠. 주님께서는 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될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이런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며 주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섬김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헌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같은 길을 가면서도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을 사실은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 요한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3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당하는 일이 먼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예,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실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겉옷이 빼앗기는 바람에 겉옷을 그냥 놓아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아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요한이 예수님이 신문 맞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으로 그 자리에서 방관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문받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서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같은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어떤 길인지 먼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형제에 대하여 아주 분이 여겼다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를 꿈꾸며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꽉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 당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어떤 뜻,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향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중심의 뜻이었는데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하실 때에 그 마시는 잔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정말 이 세상에서 머리둘 찾아 없는, 그래서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었고, 십자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를 찾아가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병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세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가시는 길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아니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게 고통을 주는 것일까? 그것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십자가를 지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에 내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서신 그 보혈은 바로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대속의 피입니다. 이 피가 없이는 결코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구약에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지요.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는 제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제단에 부어지고 제단에 뿌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제물을 잡고 또 잡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에 당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마치 내가 흘린 피처럼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게 될 때에 나의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시고 이제는 내가 죄 없다,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알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요, 주님의 꿈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 자기 몸소 그런 삶을 사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런 길을 걸으셨고 또 우리들 하여금 이런 길을 걷도록 명령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다른 길,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걸어가야 할 그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의 길은 먼저 주님의 고난을 우리 삶에 채우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도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야 했었고,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진 그 광야를 눈물로 걸어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홍해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생겨납니다. 가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삶을 또 우리는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저 편하고 쉬운 것, 쉬운 길을 좋아해요. 넓은 길, 그런 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편하고 쉬운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 같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린 그런 자녀들은 그 금메달을 딴 것을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바라보고 그들도 꿈을 키우고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시절 때에 금메달을 딴 사람을 보고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수련하고 훈련하고 했던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 인생도 참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어떤 예들을 이렇게 찾다가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는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뭐 저는 발레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그런 사실들인데요. 이분이 독일에서 발레리나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정말 독일에서 제일 가는 그런 발레리나로 이렇게 성공하여서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저 무용계에서는 정말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버누아드 라 당스라고 하는 그 상을 아시아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이런 상을 그가 받게 되었고요. 그런 사람, 이 발레리나는 그 사람이 뭐 아름다운 그러한 얼굴이나 아니면 아름답게 춤을 추는 그 모습보다도 유명한 것은 이분의 발입니다. 모든 발레리나가 이런 발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원래 발레를 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발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그의 발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발레리나만 상상하고 그녀가 무대 위에서 있는 한 마리 백조 같은 그런 춤추는 모습만 보았지 그녀의 토 슈즈 안에 있는 그 발의 모습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바란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꿈꾼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영광받을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고난받는 그 자리에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하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섬기는 삶의 길입니다. 세상에 있는 고관들이나 집권자들은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좋아해요. 부려먹기를 좋아합니다. 또 더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많은 그런 재력을 갖기 위해서 땀 흘리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갑질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자들 중에는 만약 크고자 한다고 한다면 섬기는 자, 우리 삶의 섬김이 몸에 배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 예배하는 것에 머물면은 그것이 참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예배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힘든 일, 그걸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좀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편하고 쉬운 일만 찾아다니다가 주일날 성경책 쥐고 교회 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편하고 쉬운 것만 찾아다니다가
전도주일 되게 되면은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하면은 전혀 그 사람 마음에 그 말이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평소에 섬기는 삶, 그 삶 자체가 예배같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산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이 힘이 있고 감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과 같이 같은 길, 주님이 같은 꿈을 가지고 사는 길은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최고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이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이미 가졌던 모든 그 하늘보다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죄의 형기를 입었는데 가장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라고는 본문을 말씀하셨죠.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노예나 종이나 포로 그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바로 그 돈을 대속물, 속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된, 우리의 포로된, 우리의 종된 그 모습을 대신 사셔서 당신이 종이 되시고 당신이 노예가 되시고 당신이 포로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실 마지막 그 행동은 실제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면서 스승인 내가 너희 발을 씻기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도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 종의 삶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종의 자세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실제로 종으로 사시는 그 실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종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셔서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함께 동행은 했지만 그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세상의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꿈꾸는 그런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런 길을 간다고 하면서 세상이 가는 그 길로,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동상이몽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제자의 길을 가고 그 모습만 주님의 길을, 주님의 꿈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 구체적인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주님께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이 항상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은 모든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이 길이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동상이몽이 아닌 주님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동고동락하는 그래 마지막 날 그 영광 자리에 참여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